오세아서를 통해 숙고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과 13절이 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심어라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것은 악을 심었고 거둔 것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2절에서 보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원함, 선택을 하였고 자신들의 용사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12절과 13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을 하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인애 대신 죄를 심고 거짓을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여호와를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들 가운데 요란함이 있을 것이다. 아마 전쟁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황제 살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살만은 살만 에셀을 뜻합니다. 이 살만 에셀은 누구인가 하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인물이 되겠는데요. 아수르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주전 729년에서 27년 사이에 아수르의 황제 살만 에살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름인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당시에 이 살만 에살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벳아벨은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곳을 점령하고 나서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결국에는 사마리아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왕이 호세아서 10장 14절에 나오는 살만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살만 에셀 혹은 살만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하였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열왕기하 17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을 역사의 시간표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코앞에 이르렀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큰 악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심으라 했더니 거짓을 심었습니다. 악을 심었습니다. 인애를 거두라 했더니 거짓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더니 자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큰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던 성전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베델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망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멸망의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아내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백성의 후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의 후세대로서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하였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간을 되돌려서 출애굽으로 가본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남편과 아내 같이 오신 분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애 결혼을 했다면 연애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미소가 아름다워서, 내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줘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와서 이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와 그녀의 외모와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사랑하지는 마세요. 나와 꼭 어울리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분명히 즐겁게 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저 사랑만을 가지고 사랑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아마 그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이 시를 쓰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나의 외모나 어떤 매력적인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간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바라보면 옛날에는 참 멋있고 잘생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아내의 미소, 아내의 그 위트,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죠. 네. 참고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이 주례식 설교할 때 한 것을 제가 잠깐 짧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제 매력에 빠지고 이제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이새의 7 혹은 8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를 만났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엘리압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는 키가 컸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가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본다겠습니까? 중심,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과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한, 하나님이 야, 그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과연 사람에게 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린다면 인생을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존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생이다 했습니다.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빌린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인생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영적 시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예를 든다면 우리 인생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말하기를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셈할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했습니다.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매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력이 있고 무엇인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의 중심을 보시니 셈할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란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도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선행 조건도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광야 속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주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애굽 땅에서 율법을 지켜 살아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그런 선행적인 조건을 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출애굽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먼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어라, 의로움을 심어라, 인애를 거두어라, 사랑과 긍휼을 거두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 저희 마을 아래쪽에 벽돌 공장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놀만한 놀이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꼬마였을 때에 벽돌 공장 앞에서 제가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 벽돌을 구울 때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습니다. 열심히 섞어서 벽돌을 만드는 틀에다가 그 흙을 담아 넣더라고요. 그리고 기계를 돌리면 벽돌이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틀에 넣지 않으면 벽돌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주신 거예요. 그 틀을 주시고 이 틀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벽돌 틀을 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틀을 벗어났습니다. 공의를 심지 않았습니다. 죄를 심었습니다. 악을 심었습니다. 거짓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겠더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34장으로 되어 있는 결코 짧지 아니한 글을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써서 남긴 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간략하게 3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 두 번째는 기념,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기억, 기념, 가르침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을 기념하라, 출애굽을 가르쳐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가르쳐라. 이것이 신명기를 아주 짤막하게 줄인다면 그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치라, 이것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막절 사건을 배웠지 않습니까?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잊지 아니하도록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자유함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함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떠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숨쉬기처럼 자유로운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인간이 수십 세기를 지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구를 떠나기도 하죠. 우주로 여행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의학, 과학기술이 한계가 없어진 듯 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도, 어떤 문명도, 철학도, 사상도, 의학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인간은 죄를 덮어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상함입니다. 인간의 교육입니다.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심지어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간의 죄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멋지게, 매력적으로 포장하려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정확하게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를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너희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뿐입니까?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신자, 나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그리스도인, 출애굽 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이냐?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의 말을 증언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두 측면으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것입니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사도행전 9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경험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1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셨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 이미 약 1년 전쯤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바울을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라, 선행 조건을 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선물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짜잔 하고 열어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의 Lament for a S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콜라스는 2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산을 오르다가 불의의 사고로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책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입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나에게 Who are you? Tell me about yourself.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만일 나에게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I am one who lost a son. 나는 아들을 잃은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서문에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요?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의 말대로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 이런 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 이런 답을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답을 안 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런 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패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원수였던 인생, 셈할 가치도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나는 내 아들보다 나의 원수였고 부패하였고 셈할 가치도 없는 인생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그들을 내 양자로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히 계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선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셨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양자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선행 조건의 티켓을 파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바울이 십자가를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십자가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it happened. 그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셨습니까? 담에색으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갔던 그였으나,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그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바울에게 보내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호세아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같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it happened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건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뉴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새 피조물의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네로 가라. 그 백성의 죄가 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지중해 건너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폭풍우를 내리치셨습니다. 선원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을 불러가며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이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너의 신을 불러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폭풍을 만났는지 제비를 뽑자 했습니다. 제비를 던졌습니다.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무엇하는 인생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민족이고 어느 백성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인터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그의 삶의 자리를 묻는 것이죠. 요나가 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Who are you? 그런데 너는 왜 도망쳤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호세아 시대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자가 하나님이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는데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을 묵중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답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때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에 내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상처는 너무나 분명하였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가락에, 그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겠다 하였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내 손가락을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하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여러분의 손에 그 예수님의 성은이라고 하는 그 스테그마, 그 구멍난 십자가의 흔적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옆구리를 열었을 때에 그 선명한 예수님의 창자국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리스도인 됨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우리는 공의를 심고 있는가? 의로움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악을 심었고 죄악을 심었습니다. 거짓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인생의 밭에 심은 것이 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혹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호세아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이냐? 선한
성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 입꼬리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상처와 그 성은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흔적과 그 상처의 흔적과 하나님 그 거룩함의 흔적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심으라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의로움을 심으라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그 삶에 심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새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누구이냐?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민낯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심으라, 의로움을 심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밭에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알려주시고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